어제 우리 아산에 있는 이제 신창 비전 우리 외국인 교회 수련회가 오늘까지 신시도 교회에서 있어서 우리 선교팀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카자흐스탄 교회가 어떠하냐? 그랬더니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 때는 뭐 그것도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뭐 신학교가 넉넉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를 하시는데 대를 이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창 비전 외국인 교회에 제가 처음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에다가 현지인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로 재파송하자. 지금도 이제 그런 계획은 있는데, 근데 이제 와서 열심히 한대요. 한 지금 2분 정도가 리더로 열심히 훈련받고 있대요. 그런데 이 현지인들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사역을 해야 생활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본국에 들어간다 그래도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앞이 꽉 막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 마지막 이 결론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성리 선교사님하고 또 박 목사님하고 두 분을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거예요. 또 그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기 전에 그 우리 개척 교회를 빌려가지고 오후에 예배 셋인가를 드렸어요.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외국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남이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에 가서 이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두 분을 보니까 너무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척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10년 전에 그 교회가 개척이 되셨어요. 그 얼마나 모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 개척해준 그 40병짜리 거기는 뭐 거의 찬대요. 건너편에 여러분 갔다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개척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 드렸던 곳은 비어가지고 그 예배당을 임대해가지고 학생들 그 교육시키고 이제 우리 교육관으로 보면 되겠죠. 또 이제 성도들 와서 커피도 마시고 평일날도 와서 거기서 지내고 식당도 하고 해서 지금은 잘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교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인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된다. 이게 이제 목사님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세상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한 내용, 아마 주일 낮에 제가 설교한 내용하고 아마 연결이 될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뭘까? 이걸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떻게 행하는 거냐? 자,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인데 여러분 18절 말씀만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요? 물론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다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불을 받고 이제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는 문제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건데도 우리는 뭔가 영적인 것 같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자,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건 어떤 거예요?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가장 확실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알려주시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에 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내가 다시 오는데 성령을 보내서 나 있는 대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나를 그가 나타내고 증거할 것이다.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줄 것이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하셨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걸 기록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경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읽으면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했는데도 이게 안 들어오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사실상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이걸 하고 연결해가지고 오늘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 우리가.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못 살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통해 살려고 여러분 노력할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왜 안 될까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왜 안 될 것 같아요? 이 원리는 여러분 단순한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나왔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이 되는데 슬쩍 지나가 버리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 왜 성령을 따라라고 말씀할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뒤에 문제 때문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리하면 너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너희들은 지금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잘 사는데 이 말을 왜 해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향한 말씀일까요? 지금도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17절에 보면
육신의 그런 욕심 있잖아요. 내가 육신적인 어떤 세상적인 거 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내가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소망이 있잖아요. 꿈꾸는 것, 원하는 것 있잖아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성령을 따라 살았을까요? 세상을 따라 살았을까요? 세상을 따라 사는 거죠, 이것이. 그럼 세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소욕을 따라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지만 하루아침에 성령 받아가지고 옛날에 살았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듭나서 성령을 행하여서 살 것이냐, 육체의 전에 과거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이거는 항상 우리의 싸움이에요. 항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러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 오늘 지난주 설교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누구에 의해 내가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길밖에 없다고 항상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멸망의 길, 생명의 길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어떻게 돼가느냐?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뭐냐? 기준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기준이 없어요. 그럼 기준이 누가 되겠냐?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뭐 하나님 따라 살아야지. 또 힘들면은 또 세상으로 빠져나가 버리지.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지금의 여러분 무서운 것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신앙생활도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도 우리 이제 부교역자들은 좀 스트레스 받을 줄도 몰라요. 성도들 오시면은 꼭 앞자리로 이렇게 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까지 오고 이게 이제 제가 아이들은 또 떠들잖아, 왔다 갔다 하고. 자리 정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앞에 앉으려고 안 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게 뭐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서로? 집에서 만나면 가까이 하기 싫어요. 친구 잘 지내다가 친구 관계가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왜 만나요, 그런 친구를? 여러분 의자 자리 앉는 그 자체 마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뒤에 앉으면은요 다 이렇게 보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앞에 앉으면요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왜 뒤에 앉고 앞에 앉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앉았다 가는 거죠. 이렇게 앉았다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이걸 연구한 분이 있어요. 학자들이 실제로 앞에 앉는 사람들의 그 성향, 상태, 뒤에 앉는 사람 이걸 연구를 했어요. 쫙 구석 이쪽에 앉는 사람 있죠. 이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뭐 충만한 사람이야 상관없죠.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못 와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그냥 앞에 앉아 은혜 받으시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기준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면은 가는 거예요.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의 기준은 누가 돼야죠? 하나님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돼야 돼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게.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서로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자, 여기 너희는 누굴 가리킬까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지금.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도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나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뭘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다 살고 싶어서 기도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1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요. 오늘 세 번째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유입니다. 앞에서도 나온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자유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뭘까요?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짐이 돼요.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뭐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동기가 다 다른 거예요. 난 진짜 싫어 죽겠는데, 교회 나가기 싫은데, 뭐 예수 믿기 싫은데, 이런 거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면 예를 들면 뭐 복도 받고 좋아진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동기가.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어떨까요? 자유인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큰 짐이 되냐? 고통스러운데 억지로 하냐? 한번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봐요. 아마 100명이 100명은 너무 재미있다. 밤을 새도 재미있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게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 오늘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왜 가능한지 제가 성경을 보고 알려드릴게요. 19절 한번 봐요. 자, 육체의 일입니다. 앞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육체의 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떨까?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여기 다 속해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는 나왔는데 옛날 그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소욕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속은 안 변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옛날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두려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만약에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이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상이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았고, 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아직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여러분. 그리고 대충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 그냥 가면 그냥 신앙생활 한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그 말씀을 다 이야기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지만 앞에 나오는 은엠, 더러운, 호색, 우상 숭배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데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이게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 한국교회. 제가 주일날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술 취한 거에 대한 거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이제 한 번씩 이제 남자 집사님들 간증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술 한 잔 하는 건 괜찮다 이거죠. 안 취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술 취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술을 적당히 먹어라 이런 말일까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에게도. 아이 목사님 그 술 안 취하면 되죠. 한 잔씩 하는 거야. 뭐 한 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술 취하지만 말고 마셔도 괜찮을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술 문화가요.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마약이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에게도 지금 퍼져가지고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많죠. 특히 음주운전.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만약에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피해자들은요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더 비참하고 정말. 근데 이걸 교회에서 그냥 한잔 해도 된다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만 안 취하면 된다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서 여러분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 때는 그냥 제가 읽어만 드렸는데 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특히 오늘 우리 학생들 술 먹는 거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술 담배 하는 애들도 많은데 오늘 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2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앞뒤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 집에서 다시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술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입니다. 그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손해 본단 말이에요. 술을 즐겨한다는 말은 뭐죠? 항상 생활 속에서 한 잔씩 하는 사람이 나는 아침에 한 잔씩만 해야지. 술을 즐겨합니다. 또 21절에 술 취하고 술 취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헤어진 옷을 거지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취하고라는 말은요 술을 자주 마신다 이런 뜻이에요. 즐겨 마신다, 굉장히 많이 마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취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그 취하지 않게 먹으면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2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재앙 받냐 이 말이에요. 근심이 누가 근심 인생을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사느냐? 누가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싸우고 분열시키는 게 어디서 나오냐? 원망이 어디서 나오냐?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눈이 붉으스름해졌단 말이에요. 누구라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어요. 술독에 빠졌다는 의미예요. 혼합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1차, 2차, 3차 하면서 맥주 마시고 저희가 콜라 마셨다가 또 소주 마셨다가 독주 마셨다가 이렇게 1차에서 다니면서 술 마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고 그 분쟁이 일어나고 결과가 그래서 포도주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 포도주 자체도
우리가 술처럼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마침 무엇과 같느냐? 뱀같이 자기를 물겠대요. 독사가 쏘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독으로 죽죠. 오늘 여러분 술독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헛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환상이 보이고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해롱해롱 하는 거죠.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오늘 말하면 술주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내용도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삶을 즐기고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집에 가서 곰곰이 한 번 더 읽어보고, 술 취하면 안 되지만 술 먹는 거는 괜찮다, 그런 헛된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육체의 소욕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자,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겠죠. 그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미워하고 항상 그냥 막 분노하고 남하고 싸워가지고 가정을 파탄내고 이웃과 파탄내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령을 따라 사지 않는 사람 다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래 참지를 못해요. 한마디만 그냥 들고 일어나요. 자비, 양선, 이건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다 남을 위해 정말 작은 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이럽니까? 뺏어가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갑질하고. 온유와 절제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절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절제할 게 너무 많아요. 안 해도 될 것을 해요. 시간을 그런데 허비해버리는 거죠. 낭비해버려요. 절제가 안 되죠. 왜? 중심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 오늘 결론입니다. 만일 24절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이제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돼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그 소욕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돈을 쌓아두면요 악취가 난대요. 근데 돈을 나누면 거름이 된대요.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또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 그 돈에 대한 그 하면서 예화를 이제 적어 놓은 것인데, 이 세상에 남는 것은 나눈 것밖에 없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영원하대요. 그 외의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따라서 그걸 채워보려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죠.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죠. 신앙생활도 봉사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으면요 이것이 다 분별이 됩니다. 앞에 제가 두 가지 열매 이야기했잖아요. 육체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 두 가지 나오죠. 이게 정확하게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건 헛된 거구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육체의 일 나왔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거. 거기 술 마시고 한테 빠진 사람들은요 사는 재미가 거기 있어요. 그게 그냥 인생의 쾌락이야. 즐거움이고 그 뭐 서로 사는 거야.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게 딱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헛된 거다. 이게 일락이다. 이렇게 살다면 우리 인생 끝난다, 이거는. 영원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죠.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살면 여러분 세상이 확실하게 분별이 돼요. 아, 저 길은 넓은 길이고 망하는 길이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분별이 되는데 그 마지막 끝이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